안녕하세요.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God is Alive를 진행하고 있는 가나안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소리이기도 하고, 또한 성경에서도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편을 다음으로 해서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믿는 척 하지 말고 정말 믿어라 입니다. 제목이 조금 세죠? 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한 것들 오늘 조금 몇 구절 찾아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어떤 정의라고나 할까요? 네, 히브리서 1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그리고 또 다른 말씀 일단 한번 읽고 그리고 또 넘어갈게요. 같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이번에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우리 세 구절 정도를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한 장 한 장씩 다시 조금씩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 믿음이다.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바라고 있고 원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또한 그 뒤에 보시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라고 되어 있죠. 그게 믿음이라고 기록을 하세요. 쉽게 말하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라는 것, 무엇을 내가 바라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바라보고 원하는 그것들에 대한 실상으로 내 생활에서 나타나는 모습, 그게 나의 믿음이고, 그 다음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돈을 원합니다. 내가 돈을 가장 바라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나는 돈만 있으면 다 돼. 물질 만능주의야. 나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어. 학력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어. 오직 돈만 있으면 나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고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돈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서는 보여지는 모든 모습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모습? 바로 돈입니다. 어떻게든 자기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돈에 대한 모든 모습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분이 물질, 돈이라는 것을 조금 벌었다고 치면 그 돈을 가지고 또 물질을 좋은 차를 산다든가 좋은 집을 산다든가 또 투자를 해서 또 더 땅을 넓힌다든가 하는 식으로 돈을 바라는 사람, 물질을 바라는 사람은 그분의 모든 삶의 모습이 물질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삶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이는 것들을 바라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은 믿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11장 1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하세요. 믿음은 첫 번째, 내가 무엇을 바라든지 그 바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다. 나의 삶에서. 그 열매를 보면 그 보여지는 것, 내가 무엇을 따라다니고 무엇을 행동하고 내가 무엇을 쫓아다니는 것을 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것들만 쫓아다니고 추구하고 한다면 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결국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원로들은 우리의 선조들이겠죠? 믿음의 선조들. 근데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대요. 뭘로요? 믿음으로요. 그런데 3절에 가면 그 믿음이라는 걸 조금 더 살짝 맛보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깨달아지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깨닫나니. 그죠?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2022년 현재 우리가 가장 안 믿어지고 우리를 가장 못 믿게 하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게 무엇이죠? 그게 바로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바로 천문학입니다. 그 천문학을 통해서 이 세상 학문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없이 자연적으로 이 세상이 생성이 됐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현재도 모든 영상자료나 사진자료나 모든 기타 자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과학이 이렇게 이루어 왔을 뿐이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첫 단어가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그 사실을 정말 믿고 사십니까? 천지가 개벽하고 내 목숨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니, 그 사실이 믿어지세요?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학교에서 배워오고 했던 모든 과학, 모든 교육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걸 믿음으로 믿어라 라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과연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시고 여러 가지 직분 가지고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고 하시지만 과연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이 창조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고 계시고 또 그 창조 때문에 매일매일을 감격에 겨워서 살아가고 계시고 항상 그 창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고 감사하는 생활, 은혜스러운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이렇게 길 가다가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 피어있는 그 모습 또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까치나 비둘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위대하심, 섭리를 느끼시면서 감동받으시면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그런 거는 그냥 과학이 얘기한 게 맞을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다고 할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과학이라는 곳에서 다 지금 밝혀내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성경은 참으로 믿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은 구절구절에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야, 마음을 열어주셔야 깨닫게 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섭리와 계획이 들어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제 말씀이 창세기 이쪽에서 참 많이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작품이고 또 하나님이 너무나 강조하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1장 20절 2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에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하게 나온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세요? 자, 하나님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복수예요. 그렇죠? 물이 하나가 아닙니다.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고 하셨어요.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누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만들어내라 그랬어요? 물들이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게 아니라 물들이요. 물들한테 명령을 하셨죠.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믿어지세요? 그랬더니 그 밑에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하게 나온 물들에서 나왔대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믿기 어려운 책이 성경이에요. 물들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물들에서 하나님이 내셨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이걸 믿으시나요? 아니 믿어지시나요? 아니면 믿는 척만 하고 계시나요? 이런 내용이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또 1장 29절에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믿어지세요? 쉽게 말하면 개나 닭이나 당나귀나 사자나 이런 모든 동물한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그런 속담 아시죠? 개가 풀 뜯어 먹는 소리 한다.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한다. 라는 농담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맞는 소리예요. 개도 풀 뜯어 먹고요. 사자도 풀 뜯어 먹었고 모든 동물들이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처음에는 먹고 살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고 얘기하긴 쉽지만 믿어지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는
힘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려운 말씀,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히브리서 11장 가면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몇 사람의 예를 들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한번 살펴볼게요.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은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주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드린 제사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최종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다.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벨과 가인 믿음으로. 자, 그러면 아벨은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겠고 아벨도 하나님을 믿었었겠죠. 그런데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벨은 양으로 드렸죠. 그것도 어떤 양? 어린 양. 그런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첫 새끼, 첫 번째 새끼인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네, 성경에서 어린 양은 누구를 지칭하죠? 네, 바로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계시록 가도 예수님은 어린 양이죠. 네. 그 어린 양을 아벨은 제사 제물로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냥 살아있는 어린 양을 드렸나요? 아니죠. 죽여서 피를 내서, 그죠? 각을 뜬다든가 해서 희생을 하죠.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희생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뭐가 없었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재물은 얼마든지 가인도 풍성한 것, 좋은 것을 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우리의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배를 드리느냐를 보고 계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최종 결정권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노력들 하고 계시죠? 그렇죠? 많은 분들 찬양도 뜨겁게 하시고 행사도 막 하시고.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다름질하고 노력하고 정성을 들인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제사는 다
헛된 것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느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배 드리면 다 예수님 모시고 드리는 거지, 예수님 안 모시고 예배 드린 사람이 누가 있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다가 뭐 1시간이나 앉아있나요? 한 10분, 15분 앉아있다가 그냥 나 오늘 예배 드렸다 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이 시대에 가장 노리고 있는 노림수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옛날 개역 개정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틀린 번역이고요. 킹제임스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단어 속에도 비밀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의 영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 아니고요. 이해하셨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과연 나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가를 곰곰이 그리고 깊이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채찍질하시면 회개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내가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말씀대로 풀면 안 된다, 믿으면 안 된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시대적 배경도 고려를 하고 다 하고 그래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셨어요. 그러나 저는 어리석게도 바보 같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 일단 아벨은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건 제가 항상 얘기해왔지만 3편 4편에서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 그리고 이 인류의 모든 삶, 이 천지만물 모든 걸 미리 계획하시고 시나리오를 써놓으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유일한 분이다 를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차 주세요, 집 주세요, 직장 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모습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면, 말씀만 바라보고 살면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고요. 요셉처럼 얼마나 좋았어요. 나하고 동침하자. 안주인이 그렇게 꼬시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슬쩍 동침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에 그렇게 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뛰쳐나와서 내가 비록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그걸 감사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만 내 삶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요. 내가 돈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게 된다면 나는 돈에 대한 모습만 내 인생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성적인 야동이나 또 성적인 그런 부분,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또한 나의 삶에서는 그러한 추하고 더럽고 막 그런 모습만 또 나오게 되어 있고요. 결국 내가 바라는 것들은 나의 행동을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말씀을 보는 여러분과 저는 내 행동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빨리 회개하시고, 지금 당장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는 삶으로 돌아오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물론 내일 모레 이렇게 오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하루하루는 지나가고 있고,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소원했던, 내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예수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에 있는 걸 과감히 버리시고, 바라보는 것을 버리시고, 내 마음에서 세상 것을 빼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만 이 가슴 속에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11장 1절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천국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그런데 내가 그 천국, 그걸 내가 믿어요.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믿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증거로 나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행동이에요. 말씀에 대한 행동. 그게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아벨 제사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아멘. 네. 여기서는 여러분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근데 왜 데려가셨어요? 이유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동행했다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철저히 무엇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또 무엇이 나타나죠? 바로 휴거 사건이 나타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건. 또 하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승천을 하나님은 미리 여기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 하늘로 들리워 올라가신 그 사건이 거짓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들리워 올라가실 걸 미리 에녹을 통해서 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치밀함.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다. 나눠져 있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는 척하지 마시고요. 믿으세요. 안 믿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제가 말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눈과 귀와 저의 생각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도 선택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인 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세기 6장 8절 9절.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대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뒤에 6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악하고 부패돼서 내가 싹쓸이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방주는 이런 규격으로 짓고 음식들은 이렇게 다 준비해라 라고 하셨을 때, 자,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요. 과연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해 쨍쨍 나는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나하나 내가 싹쓸이 할 거니까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라.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한마디 불평 없이 그대로 다 행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노아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9절에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시키신 그대로 다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더라도 하는 거예요. 두말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시 너는 멋진 배우야. 내 시나리오대로 아주 잘했어 라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똑같은 내용을 얼마나 반복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이해하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 되는 거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면 되고요. 찬양해라 그럼 찬양하면 되고요. 밥 먹어라 그럼 밥 먹으면 되고요. 굶어라 그러면 굶으면 되고요. TV 보지 말아라 그러면 안 보면 되고요. 말씀 봐라 그럼 말씀 보면 되고요. 핸드폰 보지 마라 그러면 안 보면 되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아버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주권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행동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아브라함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주권에서 한번 얘기했죠. 유일하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 고향, 네 친족, 네 아비 집 다 떠나.
그리고 내가 그냥 가라 가는 대로 가. 하나님이 이렇게 무대뽀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단 한 분이죠. 바로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죠? 4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또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보셨어요? 75세면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75세까지 잘 살고 있던 그 집을 갑자기 하나님이 떠나 집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떠나서 내가 가는 대로 가.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찍소리 안 하죠?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삶.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로 떠드는 게 믿음이라고 절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나는 뭐 어쩌니 저쩌니 뭘 했니 뭐 어떻게 됐니 은혜 받았니 그런 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동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여기시고 그걸 의로 여기신다고 성경은 너무너무나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가장 하지 않고 있는 게 뭐죠? 바로 행동이요. 말로만 떠들고 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네, 그래 놓고는 집에 와서 아내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자녀들하고 싸우고 회사 나가면 동료들하고 싸우고 세상에 악한 소리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다니고 세상에 죄란 죄는 믿는 사람들이란 사람들이 더 많이 짓고 다니고 더 기가 막힌 건 그리고 교회 가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들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애들 장난 같은 건가요? 정말 그게 믿음이라면 저는 너무너무 쉽게 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그냥 해코지하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죄사함 받았네. 끝. 또 사람의 목숨을 다 해치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사함 받았네. 끝.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해라 라고 하는 건 철저히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피 흘려 싸우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게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시는 건 내 목숨이 달아나는 한이 있어도 안 하려고 그렇게 싸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나서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나서 회개하고 성경에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또 토한 것을 먹고 또 토하고 또 먹고 그렇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믿는 척 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단 한 번이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해요. 저는 제 영상 처음에 만들 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이 유튜브라는 걸 알지도 못하지만 저는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저 너무나 답답해서 오직 한 분이라도 말씀 보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저는 만족해요. 제가 왜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유튜브를 하게 됐는 줄 아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망하는 거 보고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망했죠? 근데 정말 10명이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9명까지도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 한 명, 단 한 사람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재앙을 받았어요. 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단 한 사람만 낼 수 있다면 우리는 나의 가정을 지킬 수 있고요. 나의 직장을 지킬 수 있고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를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단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창세기 15장 5절도 잠깐 한번 볼게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아멘. 믿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믿었을까요? 믿습니다. 말로 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말로 믿는 사람은 조금 있다가 결과로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아세요? 여기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어요. 그런데 뒤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천사가 내려와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거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안 믿었거든요. 여기는 분명히 6절에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믿음이 입으로 떠드는 믿음,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그 말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웃죠? 네, 웃어요. 웃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창세기 17장 1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가 참으로 내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의 뒤에 올 그의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보셨어요? 너무 신기하죠? 왜 신기해요? 이름 줬잖아요. 이삭이라고. 너 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마리아한테 성령께서 잉태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똑같잖아요. 왜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왜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게 왜 나왔어요? 이거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하시기 위한 미리 표본을 보여주신 거라. 미리 표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셨어요? 아까 에녹 들린 것처럼 예수님 들려 올라가시는 거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이름 주는 거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 똑같아요.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으세요, 제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고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내가 변하면 변했지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기가 막히시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또 사건 터지죠? 창세기 22장으로 갑니다. 1절에서 2절 하고 또 넘어가서 할게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네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 주고요,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올라가서 네 아들 제물로 잡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 아니 무슨 하나님이 줄 때는 언제고, 그것도 동물도 아닌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 그 귀한 이름까지 주신 이삭을 잡아라 그러시잖아요. 여기서 뭘 느끼세요? 이게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권, 명령에 그건 안 돼요, 하나님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없습니다. 제가 로마서에서 그렇게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있으실 수 없다. 또 천하게 만들어진 그릇을 빚으신 그분한테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그릇을 만들었어요? 라고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데 보세요. 3절부터 쭉 보시면 아브라함이 한마디 안 합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는 9절로 넘어갈게요. 9절에서 12절.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셨어요? 좀 전하고 아브라함 행동이 완전히 틀려졌죠. 그 하늘의 별들만큼 씨를 줄게 할 때는 그걸 믿어서 하나님이 의로 여겼는데, 아들 줄게 할 때는 그걸 또 못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렇게 웃었던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주신 걸. 그러니까 믿어진 거예요. 이제 믿어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있구나, 무조건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 이유 여하 막론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아들 바쳐라 라고 하실 때도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불평불만 없이 바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리시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이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아브라함은 드디어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거죠. 이삭의 태어남을 보면서. 기가 막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조금 넘어가서 출애굽기로 넘어갈게요. 자,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12절. 모세 할아버지가 잠깐 나오는데 10절에서 12절 잠깐 볼게요. 아이가 자라서 그 여인이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모세가 성장한 후에 그의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노역을 보고 있던 중 한 이집트인이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몰래 본지라.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인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 같으면 과연 이런 모세 할아버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 지금 이집트의 왕자잖아요. 왕자. 그런데
왜 이집트인하고 히브리인하고 이렇게 뭐 일 시키다가 때릴 수도 있고 하겠죠. 근데 그거 봤다고 세상에 가서 그냥 그 이집트인을 그냥 때려서 그렇게 죽여가지고 그렇게 모래 속에 그냥 묻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뻔하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15절 보면 그때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거했으며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더라. 보세요. 그 좋은 왕자의 삶을 팽개치고 세상에 그거 그냥 그 사람 갑자기 자기 왕자인데 자기 동족이라고 그 사람 그냥 죽여가지고 묻어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까 보셨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모세는 뭘 바랬던 거예요? 이집트 왕자를 바랬던 거예요? 아니요. 이집트 왕자를 바라고 있었다면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겠죠. 모세는 자기의 민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바랬고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걸 바라보고 살았지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어요.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딱 맞아떨어지는지. 그죠? 네. 그래서 또 이번에는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4장 21절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뻗쳤더니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어 바다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니 물이 갈라졌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마른 땅 위로 갔는데 물이 그들에게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를 갈랐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죠? 물이 그들에게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었대요. 어마어마한 일이죠.